10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의 가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절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 주님을 통해 승리하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이 기간을 우리들이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걸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들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되어 가고 또 끝나가고 이런 희망을 또한 우리가 갖습니다. 코로나의 이제 백신 접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데 저도 이제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 이 마스크를 설교자는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자로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서서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코로나 시작의 어떤 그 경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삶을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어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길,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어떤 길, 그 길을 찾아가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내년도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함께 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이 길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이번 10월 달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다면 또 다르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광야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로 걸어갔던 길이 광야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맨 처음에 걸으셨던 길, 그리고 또한 그 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아이들처럼 편안하게 출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아이들처럼 편안하게 자라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요즘 우리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게임했던 것들을 그 드라마에서는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한 경점에 서가지고 그렇게 딱지치면서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 씨를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태어남부터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실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먼 길을 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왕궁에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왕궁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 전체가 깜짝 놀라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마치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이 헤롯은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이둠의 출신이다. 그래 그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출신이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비비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인들이 로마를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성전을 무너뜨렸던 모든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웠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는 유대인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는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이 늘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늘 죽이지 않을까 또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앞에 갑자기 느닷없이 저 동방에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성경을 그대로 보면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그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돌아서 몰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동방박사를 기다리다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요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동방박사가 온 시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넉넉하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그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는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또 꿈속에서 그 부모님들에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위험의 신호를 알리고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 있으라 이런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먼 피난길을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애굽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만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BC 30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죠. 그때 이집트도 그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를 이집트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그가 세우고 그것을 수도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가장 어린 유아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꿈속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저 변방,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으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태어날 때부터 그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그 예수님은 이제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 가정을 돌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공생의 시작의 첫 준비는요, 다시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을 내려와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서 그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러면서 모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헤롯의 종이 되어졌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대망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게 되어졌던 것이죠. 요한은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속했던 그 지파가, 그 분파가 있는데 우리는 에세네파로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또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길, 사람들과 가까워진 길, 그리고 세상이 주는 권력을 탐하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길, 그러면서 그들이 고행 그리고 어려움 겪지만 모든 금욕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지켜보겠다고 나온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쿰란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들을 이 땅에 보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1940여 년이 되어가지고 40년대에 이 쿰란의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발견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써놓은 그 옛날 오래전에 성경을 필사해 놓은 사해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꺼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로서 죄인의 그 자처함을 입고 그가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서 앞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나왔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곳이 광야였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끔 힘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산상에서의 그 고난이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아세라의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피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또 다른 미션을 그에게 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요, 강우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1년 동안 내내 비가 내려봐야 500mm가 내리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없다면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어멉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성경의 유명한 분들이 대부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또 다른 광야의 길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광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옛날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처럼 또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진다면 이 기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4절에 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세례 요한의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을 지나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때란 말이죠.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소리란 게 결국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들 뿐이죠. 그러나 똑같은 광야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회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새로운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사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시험들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을 기도의 계절로 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것이 3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뭡니까? 오늘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돈입니다. 돈. 사람은요, 너무 경제가 우선이에요. 모든 게 다 경제가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더더욱 그러셨겠죠. 먹는 문제가 급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먹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문제 극복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떡이 최고라는 거예요. 먹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밖에 성결신문이 있는데 그 성결신문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서 칼럼을 제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돈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짜로 예수님 잘 믿어서 아파트 한 채를 얻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길을 살아서 그 아파트를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돈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번째 문제 앞에서,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초연해지면 굶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에 가보면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기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뭘까요? 5절로 가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희들이 천사들이 발을 다 받쳐가지고 죽지 않을 거다,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단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명예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예. 우리 사람들은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도리어 이 부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문제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위대하다고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중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명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해져야 합니다. 정치에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기주의죠. 인기주의.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림돌로 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고 꽃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요, 8절 9절을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모든 권력을 다 내게 주겠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 힘이 도리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권력의 힘, 나를 도울 수 있는 권력의 끈앞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나를 낮추는 곳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의 이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의 힘을 빼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